진리 사수와 사랑 수호에 힘쓰라. 진리 사수와 사랑 수호에 힘쓰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교회가 과연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공론화시켰습니다. 교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우리 사회에,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이 질문에 담긴 속뜻은 교회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필요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성도들조차도 이런 질문에 담긴 속뜻에 선뜻 동조를 해버려서 교회가 필요 없다며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코로나 전에도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교회는 안 나가면서도 나름대로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것이 대단히 가속화되어서 이제 교회가 과연 필요할까?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무리 불완전하게 보이고 또 불완전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교회를 바라보면요, 불합리하게 보이잖아요. 어떨 때는 또 불완전하게 보여. 교회가 왜 세워진 거야? 세워진 이유를 모르겠네. 사람들이 그렇게 내뱉는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 신자들이 보더라도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교회가 그러면 과연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교회가 필요 없다고 여기실까요? 아마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여길 것으로 확신을 갖기에 이 성전에 나와서, 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에서 송출하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참 많이 해왔죠. 여러분들이 60년을 사셨다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60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실 텐데 항상 사회에는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부정적이죠.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던 교회들 많이 못 보죠.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와 관련된 신문에서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세상 언론에서는요,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기보다는 항상 깎아내립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우선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중시 여길 줄 알아야만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사회에 필요한지 아닌지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에 귀를 기울여도 좋아요. 그걸 여러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겠죠. 그래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 가운데 합당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들은 우리가 수긍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보다도 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과연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 대한 마음은 무엇인가, 신자라면 거기에 더 신경을 쓰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교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질문과 또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나의 고민을 여러 번 주님께 토로하기도 했어요. 주님, 하나님,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까요? 우리 계명교회가 50년 동안 달려왔는데 50년 후에는 과연 이 교회가 이곳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처음 주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웠을 때 과연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셨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설립했단 말이에요. 처음 교회를 세우셨을 때 어떤 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을까? 소망을 하고 있었을까?
결국 이 시대와 동떨어져서 우리 신자들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시대를 밝히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이 시대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실제 각종 언론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교회 관련 부정적인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 너무 진저리가 난대요. 하도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니까 자신은 동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점점 신앙이 이렇게 식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자꾸 그런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소망을 줄 수 있을지 그 답을 얻게 되었어요. 답이 이 말씀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데 7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시대를 밝히며 이 시대를 변화하며 이 시대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지역사회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7교회만이 아니라 실제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자칫 여러분 오해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밖에 없었나 보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교회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완전수예요. 완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교회를 택하사 편지를 보내주신 것이죠. 편지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7교회란 시대를 초월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보통 교회 역사가 2000년 정도 되었다 그러죠. 2000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게 되었고 이제 교회가 이제 여러분 이 땅에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2000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그 크나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 뭐 개척교회들을 포함해서 이 7개의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7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회의 다양한 형편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7교회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상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될 것인가를 이 7가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이전에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2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7가지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셨던 이 메시지가 과연 있다라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7교회를 바라보면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지금 묘사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글씨를 이렇게 좀 표를 해놨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라고 우리 주님은 자신을 친히 표현해주고 있어요.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별과 7금 촛대는 과연 뭘까요? 이걸 알려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2장 1절부터 7절을 살펴보고 있는데 2장 1절 앞에는요 1장 20절이 나와 있어요. 바로 윗 구절이죠.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따라서 이 구절을 통해서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거니시는 곳이요 교회의 사자인 목회자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붙들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시는 말씀인데 수신제를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2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항상 교회는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를 통해서 전달받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자인 목회자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때론 오해받기도 하죠. 제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여러분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 또 때론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 질문 아닌데요. 있겠죠. 여러분, 저도 사람이니까 막 지칠 때가 있죠. 번아웃 될 때가 있죠. 막 오해를 받기도 하고, 능력 부족을 막 느끼니까 내가 좀 그렇게 좀 잘하면 좋은데, 이런 마음도 들고, 외로움도 느끼고, 또 뭘 느껴요? 지침을 느끼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잘 알아요. 그렇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저도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는지 몰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구나. 나는 그분에게 붙들림만 될 수 있도록 경건하게 항상 말씀과 기도와 특별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목회에 전념하면 되면 되는 거구나. 목회에 전념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펴서 살펴봅니다.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되는 거구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겠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교회를 거니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거니신다.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교회를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에 다니면서요, 이곳저곳을 지금 여러분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 그리 할까요? 왜 교회를 여러분 운행하실까요? 바로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의 것도 아닙니다. 설령 이 교회를 누군가 홀로 세웠다 하더라도 그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설립 목사들이 있죠? 여러분 그 설립 목사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하시면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할 때 크게 하셔야죠. 당연히. 주님의 교회인데.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 놓쳤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사실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기에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심지어 교회가 분열되기도 해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분란이 있는 교회도 있어봤지만 여러분 양측으로 나뉘어져서 막 싸우잖아요. 진짜 여러분 무섭게 싸우거든요. 분란 있는 교회를 가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더티하게는 안 하는데 더티하게 싸웁니다. 진짜 개싸움을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여러분 양측에 가서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하냐고 물어보면요, 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교회인데 그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곰곰이 들어보면요, 주님이 정말 교회 주인이라고 하면 주님이 정말 이 교회가 갈라지는 것, 분열되는 것, 그걸 원하실까?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싸우는 분들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자기네 여러분 뜻이 중요해.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요, 주님의 의중이 중요하잖아.
주님이 여러분 갈등하고 분열되고 분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싸우면서도 여러분 본인은 입술로는요 주님의 교회입니다라고 하지만 자기 교회야, 자기 교회.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교회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진 청지기로서 항상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의중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진 청지기와 주인은요 다른 거예요. 청지기는 누구 눈치를 봐야 합니까? 주인 눈치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사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의 눈치를 봐셔야 돼요. 주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에서는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 한 분만 돋보이고 드러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가 7교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이런 사실을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쳤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주님 눈치만 바라본다면, 주님이 어려워할 줄 안다면,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안다면 여러분 교회가 쪼개지거나 갈라지거나 어려움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치 내가 여러분 주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 함부로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고 우리 중직자들도 아니고 교회에서 가장 오래 다녔던 분들도 아니고 또한 교회에 가장 헌금 많이 낸 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살아가시기에 책망도 하십니다. 여러분 7가지 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앞으로 오늘부터 해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교회를 살아가시기에 책망도 하신다는 거예요.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만 하시지 않고 때론 책망도 하십니다. 질책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도 책망을 받았어요. 자,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하십니다.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심지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죠. 어떤 책망을 하셨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역겹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역겹대요. 토해버리고 싶대요. 무서운 여러분 경고예요. 여러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섭게 책망을 하시는데, 살벌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책망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자랄 때 종종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간섭을 하죠. 야, 너 왜 그러거래? 이거 하면 안 돼. 여러분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자꾸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잔소리를 잘 안 하셨지만 저도 웬만하게 여러분 안 하려고 해도 또 하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은 여러분 잔소리와 부모의 잔소리와 간섭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예? 그걸 좋아할 자녀가 어디 있어요? 다 싫어요, 여러분. 100이면 100. 아, 엄마 또 잔소리한다. 아빠 또 잔소리한다. 왜 간섭하냐? 그냥 놔둬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여러분, 이 품 안에 있는 자녀들도 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엄마 자꾸 간섭하냐? 여러분, 하지만 그 부모가 여러분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것은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생을 미리 살아봤잖아. 이 길로 가다가는 망해. 잘못된 길로 빠져. 어려워져.
그걸 미리 여러분 살아본 자로서 그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잔소리도 하고 간섭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집 자녀에게 어느 부모가 간섭하고 잔소리 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막 잔소리해요? 간섭해요?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죠,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를 살아가지도 않기 때문에 간섭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몇 주 동안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매 순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쭉 살펴볼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안고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럴 때 아무리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교회를 향한 우리 신자들의 마음만큼은 변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언론은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를 쏟아내죠. 여러분, 그거 바라볼 때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우 교회가 왜 그래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그 교회도 주님의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주님께서 얼마나 지금 돌아오도록 하라고 이야기할까? 돌이키라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망하는 차원에서, 징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언론에까지 나오도록 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여러분 그 마음을 떠올려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관한 우리 주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더하여 주님께서 보완하기를 바라면서 책망하는 내용도 나와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칭찬하는 내용은요 이제 그대로 이어받으면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칭찬이지만 우리 계명교회에도 이것을 이어나가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보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망하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보완해야 하는 것이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우선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할 텐데, 첫 번째,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진리를 사수해야 해요. 자, 오늘 말씀 2절로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을까요? 바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들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들인데, 따라서 당시와는 2000년의 간격이 있지만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그대로 이어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구절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떠한 곳인지를 몰라서는 아니 돼요.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라는 나라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터키라고 안 해요. 언론에서도 튀르키예로 바뀌었는데, 튀르키예, 즉 터키 서부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곳으로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항구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서 네 번째로 큰 항구 도시였어요. 대단한 큰 도시겠죠. 그뿐 아니라 더욱이 에베소는 자유도시였습니다. 이 자유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로마군이 주둔하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강점기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었죠.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면요, 군인들이 와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게 식민지죠. 근데 여러분, 에베소는요 특혜를 누렸어. 자유도시였습니다. 자율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이제 여러분 순회, 이렇게 정기적으로 순회를 합니다. 이곳에 와서 재판만 해. 그리고 또 떠나. 로마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권을 줄 거예요. 자율권을. 자치권을 준 겁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였고 자유도시답게 자유분방했습니다. 여러분, 항구라는 특징상 여러분 여러 다른 나라의 그런 문물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또 외국인들도 와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쉽게. 문물이 여러분 빨리 들어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바닷가에 있는 곳이 문물이 빨리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부산 같은 경우 일본 문물이 가장 빨리 들어오고, 인천 같은 경우 중국 문물이 가장 빨리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에베소가 여러분 그리 국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분방한 분위기였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도 아주 자유분방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있죠? 뭐 만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미드 등등등등, 이 아데미 여신이 들어갑니다. 이 신전의 규모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아도 대단한 여러분 규모인데요. 왜냐하면 5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있을 정도였어요. 5만 명. 우리 계명교회 본당이 500석입니다. 예? 여기가 500석인데 위에 아래 합쳐서 5만 명이 여러분 한꺼번에 들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교회 가까이에 있는 고척 스카이돔에 약 2만 5천 명이 들어가서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당시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아데미 신전이 대단한 여러분 웅장한 거죠,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전을 찾은 사람들은요 춤을 추고 제물을 바치고 난 이후에 뭘 했느냐, 그 신전에 있던 여사제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종교의식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가늠한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지역은 대단히 음흉하고 음란한 곳이었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어요. 음란의 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음란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바로 어디였다?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에베소에서 바울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지배를 했던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무려 2년 동안이나 이곳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주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두란노 출판사가 아니라 두란노 출판사가 여기에서 여러분 따온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주의 말씀을 강론했어. 여러분, 바울이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여러분 한 곳에 몇 개월 이상 머문 적이 없어. 근데 에베소에서는요 2년 이상 머물렀어. 그때 여러분 2차, 3차 두 번이나 여러분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로마의 오간에서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 교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에베소를 여러분 그만큼 사랑한 거야. 그 여러분 도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사랑한 것이죠. 그 이후에도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요. 또 디모데 다음에는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요 특이해요. 1대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 2대 담임 목사가 디모데, 3대 담임 목사가 사도 요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목회해도 좋을 텐데 1대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모르세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담임 목회자야. 설립을 했어. 근데 2대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디모데. 바울이 영적 아들. 3대 여러분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의 제자. 예?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그걸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3대 담임 목사.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리었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가장 잘한 점은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한 일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요새 말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 것이고, 동성애 옹호자들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 것이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열심도 있었고 인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인내도 있었어요. 열심과 인내를 모두 가졌어. 실제로 당시는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심한 상황이었고, 그것에 대하여 초대교회를 파고든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디모데와 사도 요한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들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그들에게 훈련받았던 많은 성도들조차 거짓 사도나 사이비 지도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잘 배운 거죠. 3대에 걸쳐서 그 목회자들에게 잘 배운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어떤 강단에 딱 어떤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 분별해내. 아, 이분은 아니다, 가짜다, 거짓 사도다, 사입이다. 여러분, 그 정도로 수준이 높았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높았어요. 성경 말씀을 탁월하게 아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여러분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6절에서 주님께서도 미워하신다고 했던 니골라당은 교리를 왜곡했던 대표적인 이단 무리라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음란한 에베소의 영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어떤 말을 하고 다녔냐면, 심지어 교회 안까지 파고들어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도 좋고 심지어 간음을 행하는 것도 괜찮다, 용납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니골라당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미워한다고 할 만한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간음을 여러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당시 에베소 지역은 음란의 영이 딱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 휩싸여서, 야, 분위기 봐라, 그 따라가야 된다, 교회도, 그런 말 가지고 교회 안에 들고 와서 그런 교리를 막 설파하는 거야. 따라서 당시 에베소 교회가 이런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에베소의 음란한 분위기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 몰려왔겠죠. 교회는 부흥되었겠죠. 숫자는 많아졌겠죠. 사람들이 박수치는 교회가 되었겠죠. 요새 말로 요즘에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큰 교회, 대형 교회, 좋은 교회 평가를 그렇게 하니까. 요새 기준으로 보면요, 여러분, 그 아담의 신정과 그 음란의 영이 여러분 막 뒤쌓여 있는 그런 여러분 악한 영에 휩싸인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쉽게 와서 여러분 이렇게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니까. 왜? 간음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였다면요, 교회는 어쩌면 더 부흥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바른 신학과 교리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미워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뭐라 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부흥은 인본주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굳건하게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부흥이지, 우리가 세상 따라가면서 여러분 얻는 부흥, 그건 여러분 신기루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당시 에베소 교회는 진리사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진리사서에 목숨을 걸었던 교회예요. 즉, 시대적인 조류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그 진리를 그대로 지켰던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우리 신자들이 동일하게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동성애, 낙태, 간음 등에 대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에서 분명히 죄라는 인식이 참 강했습니다. 교인들은 여러분 당연히 죄고, 밖에 나가도 다 여러분 죄라는 인식이 참 강했어.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벌써 오래됐죠. 제가 청년일 때, 그 이후에도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여러분 이렇게 신대원에 들어가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교육자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동성애, 밖에 나가서 물어봐도 죄, 간음 죄, 낙태 죄, 다 그런 인식이 강했어요. 훨씬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데 요즘은 많이 달라져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간음과 낙태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심지어 동성애조차도 어떻습니까? 점점 갈수록 합법화하자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죠.
바로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인권이 강화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는 인권을 강화시켜요. 여성의 인권도 여러분 강화시킨 게 우리 기독교였죠. YWCA 처음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성들이 여러분 조선시대 때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억눌려 지냈습니까?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르쳤죠. 여성들에게 기회를 줬죠. 공부할 기회를 줬죠. 여러분, 기독교는 인권을 여러분 강화합니다.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거 아래 인권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나는 태어났는데 남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남자 아닌 것 같아. 나 여자가 되고 싶네. 내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그 합법화하면. 여러분, 그래서 여탕도 막 하고, 또 가보니까 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남자로 또 바꿔야겠다.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갈 연령 되면요 다 여자로 바꿀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 누가 지켜요? 여성들은 군대 안 가니까. 예? 남자 청년들이 여러분 다 여성으로 갔다가 이제 군대 이제 갈 나이 지나면 30대 이제 중후반 되면 또 이제 다시 남성으로 가고. 자기가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권이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여러분 대치되는 거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실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 동성애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색하는 자가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성애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품어야 돼요. 그들도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 합법화를 막자는 것이죠. 그걸 굳이 법률까지 해서 반대할 권한까지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조차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눈치를 봐요.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니까 헌법재판소도 여론에 끌려다닌다니까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엄연히 동성애, 간음, 낙태 등에 관해서 죄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 신자들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시대의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사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말이죠. 더욱이 이 시대의 정신이 연합과 일치,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통합. 여러분, 통합해야 되죠. 연합과 일치 좋죠. 그렇지만 사회 통합과 연합과 일치를 한다라는 이유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해서는 인정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직 구원은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가능하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우리가 연합과 일치 중요하니까 타 종교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들 이야기하는 것들도 귀를 기울이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히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배척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아무리 시대 정신이니 시대적인 트렌드니 하면서 우리에게 타협파조가 요구하더라도 결코 진리만큼은 타협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래요. 자신이 진리래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he true, 더를 붙입니다. 정관사. 유일한 진리. 여러분, 이쪽에 가도 진리가 있고 저쪽에 가도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한 진리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바뀌더라도 안 바뀌어지는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뀌잖아. 사람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잖아요. 마음이 아침에는 좋았다가도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잖아요.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사랑을 수호해야 합니다. 사랑을 수호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 구절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책망했어요?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다. 버렸다라는 말은요, 잃어버렸다, 잊었다. 여러분,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진리를 그렇게 사수하려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진리를 사수하려고 했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바로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시대의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진리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지키려고 합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시작된 진리 사수에 힘썼던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덧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놓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란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처음으로 주님께 고백한 순수한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유, 난 모태신앙인데 나는 그냥 뭐 지금까지 이렇게 체험이 없다.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체험할 수 있는 마음도 달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첫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을 잃어버린 채 진리 사수에 힘쓰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진리를 사수해 사랑이 없이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내면이 경직된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신앙이 여러분 딱딱해지죠. 화석화되어 있죠. 실제 율법주의 신앙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상대를 바라볼 때에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다 있죠. 목회자인 저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되는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장점을 바라보려고 해. 단점도 있죠, 여러분. 당연히 그 부분에 의해서 기도만 해줘. 우리 목사님 하면서 여러분 장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봤을 때 성도님들도 여러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되는 교회의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의 장점만을 바라보고 오히려 여러분 더 격려해주고 단점은 기도해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면서.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으로 흘러가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서로 여러분들 깎아내립니다. 단점만을 바라봐.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위기로 흘러가요. 의심합니다. 기도 제목도 못 내놔. 함부로 내놨다가 내 이야기가 막 돌아버려. 그게 사랑이 아니라 정죄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만을 받으려고 합니다. 결국 교회에 파벌이 생기고 새로운 신자들은 그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모두 떠나버려요. 한마디로 머리만 크고 가슴은 냉랭한 까칠한 신자들과 사나운 신자들을 양상해냅니다. 여러분, 교인들은요, 주위에 여러분 교인들은요, 싸움꾼이 돼서는 안 돼요. 싸움닭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 유의해야 돼, 유의해야 돼. 우리 주님께서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싸움닭이 돼서야 되겠어요? 근데 까칠해, 항상. 그런 교회를 가보면 까칠해, 시니컬해, 그리고 사나워, 막 화가 난 것처럼 보여.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에베소 교회는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고 열심히 사용만 했지 사랑을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어요.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요즘도 이런 경향을 우리는 자주 목도합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되 가슴은 사랑으로 뜨거워야 균형 잡힌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는 신자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백독 천독해도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요, 마음으로 그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머리로만 읽으면요, 그건 지식만 쌓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매주 강단에서 이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순간순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간증을 하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충분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단위에 올라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달라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기도로 녹여내는 거야, 설교를. 그래서 가슴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도 뜨겁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헬러 히브리어를 살펴보고 이 책 저 책 보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설교를 여러분 여러 시간 준비해서 전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내 의지에, 내 머리에 의지해서 여러분 설교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금방 느껴져요. 냉랭해요. 냉랭하더라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목회자로서 가슴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머리로 설교를 하고 있으니 그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여러분 찔림이 되더라고요. 김 목사 정신 차려라. 가슴으로 설교해야 돼. 머리로 설교하는 게 아니야. 머리로만 믿어서는 안 돼. 근데 성도들 가운데서는 머리로만 믿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가슴으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하여 이 시간 이처럼 중요한 처음 사랑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책망을 하시지만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 책망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 5절을 볼까요?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부터 점검해보고 잘못을 돌이키라고 우리 주님은 촉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으며 주님께서 그런 나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돌이켜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 제가 무엇이고 한데 저를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저 냄새나는 인간인데, 저 보잘것없는데,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다 놔두고 내가 과연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것을 찬양해야 돼요. 그걸 떠올리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냉랭한 가슴은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뜨거운 가슴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감격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은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런 주님의 경고를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에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흔적조차 사라져 버렸어. 어디가 에베소 교회인지 몰라. 에베소 지역을 가봐도 흔적조차 사라졌어. 교회도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50년 동안 지금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세워졌던 이 교회인데 50년 후에도 이 교회가 있어야 될 텐데, 아니 100년 후에도 이 교회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것이 없는, 또 진리를 수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기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으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경고죠. 살벌한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이 담임했던 그 화려했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일까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따라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의 다음의 권면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도 사랑 수호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준다면 우리 교회는요 50년 동안 달려왔지만, 아니 50년 뒤에 존재할까 아닐까 그거 걱정할 것이 아니라 2000년 뒤에도 존재하게 되는,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멋진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어요. 우리 계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신다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사수하십시오. 진리를 사수하세요. 이단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동성애 옹호자들을 우리가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리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교 다원주의에 물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캐톨릭이 구원받지 않느냐? 물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겠죠. 그렇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캐톨릭이니까. 왜? 자꾸 마리아를 믿으라고 하잖아. 마리아는 여러분 존경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중해 줘야 될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꾸 여러분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리켜요. 거기 현혹되지 마시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에만 하지 마시고 첫사랑,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어서 항상 사랑을 수호하려고 몸부림친다면,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사랑인데 떠올리면서 진리와 사랑으로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계명교회가 앞으로의 50년 후에도, 아니 100년 후에도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는 이곳에 존재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런 은혜가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